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지금 수요일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더 살아가야 되고 인도봐야 될지를 계속 말씀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길지 않은 우리 3장인데요. 3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공통점이요.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죠? 재림. 근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함께 한다는 의미인지 다양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3장 마지막 절 무슨 단어가 나와 핵심이냐면 강림이에요. 재림. 2장 마지막 절 볼까요?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재림 말하고 있죠. 1장 볼까요?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매 장 마지막 절을 재림, 강림이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얽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저도 아침에 글을 매일 쓰잖아요. 글을 쓸 때 막 쓰지 않아요. 잘 때 일어나서 어제 하루를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일상을 한번 시간별로 쭉 짚어봐요. 오전에 있던 일, 오후에 있던 일, 저녁에 있던 일, 그리고 제 감정선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새벽기도 끝나고 통독하고 제 개인의 통독은 새벽기도 전에 해요. 새벽기도 전에 잠깐 스트레칭도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몸도 풀고 또 물도 마시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끝나면 또 제 나름대로의 유튜브 올리고 그 내용 쓰고 또 시간 걸리거든요. 파일 또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성 파일 올려놓고 제 개인 나름대로 또 필요한 통독을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쓸 때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쓸 때 어떻게 써야지라고 방향을 잡고 하거든요. 짧은 글이니까. 근데 성경 같은 글을 쓰려면 최소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무엇을 쓰겠다고 쓰고자 하는 그 주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1장 쓰고 2장 쓰냐? 원래 장절 구별이 안 돼 있어 성경은. 장절 구별은 한참 후에 한 거예요. 이제 어쨌든 그들이 읽으면서 내용상 문단을 나눠놨을 거 아니에요. 나누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재림이라는 말이 있더라. 4장 말씀 봅니다. 4장 마지막 절 4절 마지막 절 17절 같이 읽게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지금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5장 볼까요? 5장 지금 25절부터는 뭐 부탁의 이런 말들이니까요. 5장 23절 봅니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강림이죠. 데살로니가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 재림이라는 말이 매 장마다 나오네. 결론 부분에 나오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구나.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중심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흠이 없게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뭘 말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 난 너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본 교회고, 그렇죠? 너희가 뭡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참 여건이 어려웠는데 인내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뭘 합니까? 수고했다는 그 모습을 내가 들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개척교회. 우리 꼭 우리 교회 같은 교회예요. 아니면 영광의 복음교회보다 조금 덜 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사도 바울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성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얼마나 난장판이었겠냐고요. 그렇죠? 누구는 막 그냥 그 자기네 방식대로 자기네 이러면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가장 많이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늙은 그 연세든 권사님들이 어떨 때 싸우게 될까요? 뭐 할 때? 김장할 때요. 왜요? 아니, 김치를 이렇게 담가? 이거 아니지. 고춧가루 팍 넣어서 시커멓게 전라도죠. 그렇죠? 아니, 젓갈을 많이 넣어야지 경상도죠. 그렇죠? 왜 이렇게 김치가 지저분해? 깔끔하게 해야지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서먹은 김치가 깔끔해요. 그래서 맑은 김치를 잘해요. 맑은 국물 위주로 백김치 이런 것들을. 근데 전라도식의 김치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막 한번 먹고 나면 그냥 오금이 막 절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몸이 막 이런 김치. 그러면서 익으면 깊은 맛 나는 김치를 못 해요. 다른 맛이죠. 경상도는 젓갈 맛이 또 이렇게. 어느 김치가 진립니까? 마트 김치가 제일 좋죠. 마트 김치. 그것 때문에 늘 싸웠어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이 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족속, 다른 민족, 다른 지파에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형성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겠냐고요. 영국교가 비교적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인 분들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종하다가 모이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이신 분 중에서 예를 들면 장로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악의가 있거나 뭔가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있으면 막 엉망진창 됐겠죠. 근데 그런 질서 잡혀진 분들이 모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형편을 좀 알아오라고.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황인, 흑인, 백인, 흑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한 명 까만 사람 있어 보세요.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점심 때 양평해장국을 먹었는데요. 흑인 이걸 먹고 있는 거 한 명이 저쪽 건너편에서 자꾸 눈 마주쳐가지고 민망해서 괜히 보다가 막 딴 데 보고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양풍해장국 뭐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을 이걸 먹는다고? 근데 먹으면서 막 맛있게 먹는 거 뜨거운 거를 매운 거를 먹고 막 혈당 스피커가 막 쳤는데 맛있게 먹길래 신기했어요. 하물며 이 바울이 보내는 사람이 이 개척교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권위가 없을 수도 있는 디모데를 딱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더라고. 1장은 보고한 내용이에요. 1장이. 2장도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죠. 특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사실은 어려서 제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려고 몰래 제사 드리는 그 안방 쪽에 이 벽 쪽에 빨간 사인펜으로 제가 이렇게 벽 쪽에 안 보이게. 그때 벽지는 되게 유치했어요. 모양이 이상했거든요. 나만 알게끔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놓고 제사를 지낸 거야. 저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왜? 아직 그때 고1 중3 때니까. 이게 내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뭐 아니 아버지 앞에서 뭐 혓게 먹고 죽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사를 지냈던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 뭐죠? 그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 다음에 또 며칠 모이는 거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모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모제 있고 뭐가 많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죽으면 땡입니다. 이 땅에 옷 벗어놓고 간 거예요. 옷 벗어놓고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너무 인색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은 조상이 자식들이 후손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와가지고 자식들을 해코지한다. 할머니도 아니죠. 할아버지도 아니죠. 얼굴도 모르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가 와갖고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후손들을 못되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이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미국 망하고 프랑스 망하고 영국 다 망해야죠. 제사 안 지내는 나라들은. 이거는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는 누가 시작했죠? 공자가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공자가 있지만 그렇게 뭐 큰 걸 자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런 책이 있거든요. 무슨 책이냐면 너무 유교적인 거죠. 여러분 삼강오륜 아세요? 삼강오륜? 삼강오륜 알아요? 삼강오륜? 말도 못 들어봤지. 옛날에 어른들은 이거 갖고 살았거든요. 뭐 임금이 신하는 임금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십니까? 명심보감? 명심보감은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유치원 또래 애들한테 배우던 하나의 윤리 도덕을인 거예요. 나갈 때 부모한테 인사하고 들어오면 인사를 할 것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명심하라고 이렇게 그런 써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온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이 신이야. 거의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에게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왕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국가적으로 반역자예요. 반역자. 여러분 국가에서 반역한다는 게 쉬운 겁니까 이게? 우리 그 보신 분들이 있죠. 그 신의 악단 2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하거든요. 사형.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지금 예수를 믿으면 왕을 왕이라고 못 부르고 왕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또 불러야 되는 거야. 두 왕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국가로부터 반역자라고 간첩이라고 빨갱이라고 부르게 충분하죠.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딱 거론되면 감옥 가는 그 명칭이 뭐였습니까? 빨갱이, 간첩, 레드 컴플렉스. 한참 빨간 거 유명할 때 있었거든요.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아가야 나오노 동무들아 나오노라 달맞이가 아시죠? 하은이는 동무란 말이에요. 동무란 말 알아요? 동무 써요 이 말 지금? 안 쓰죠? 저를 썼었거든 이 말을요. 응? 근데 언젠가부터 안 쓰는 거야. 왜냐하면 분가서 많이 쓴다고 문화적으로 많이 이걸 안 썼어요. 친구, 벗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 빨갱이가 많이 쓴다고 이 말을 안 쓴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한 종교를 다른 걸 가지고 있다가 그 믿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역자, 국가로부터 또 뭐가 있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너는 가족도 아니야. 확 파벌라니까. 그죠? 호적에서 팍 파가지고 내쫓는 거죠. 가족 가문에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이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니까 직장도 못 갖는 거예요. 무슨 문제 옵니까? 경제 문제 오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인이 남편이 여보 나 목사 될게. 그러면 이용학 수사님이 그래서 아멘. 박미정 권사님 보고 설거지하고 온대. 지민이 엄마 네 나 목사 될게. 아싸 이렇게 하겠습니까? 직장 때려치고 목사 하려고. 제 목사님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거죠 이제. 그럼 지금이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멘 그러겠지만 젊을 때 그래봐요.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굶어부터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그 말을 했어요. 집사람이 설거지하는데 바빠? 그러니까 말아요. 학교 그 사표 내려고 그렇게 하세요. 잘못 들었나 이 여자가. 그래서 직장 간두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쳤거나 미쳤거나 이혼하려고 작정했던 거야. 둘 중에 하나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준현 집사님이 공주 나 직장 간둘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볼게 괜찮아. 나 공주니까. 그럴 거예요. 당장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토은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주말인가 주일에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토은이가 그랬나 대현이가 그랬나. 그럼 우리 이제 고기 못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기 못 먹는 게 그게 문제냐고. 그게 직장 간다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주시는 뭐 잘나서가 아니라 주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르심이. 그렇죠? 여러분 저를 잘 많이 봐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 문제, 나라 문제, 가족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가 오는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온 것을 제가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까뒤집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고 돕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등록해라 마라 막 그냥 꼬드기지 않고 그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저희 교회 문화 아닙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기네가 믿던 종교, 우리는 믿는 이 복음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가 다달아서 열심히 내가 뭘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게 종교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복음이에요. 물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 범주로 놓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말할 때 나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생명을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지 나는 많은 종교 중에 한 개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인간이 신에게 그 지구선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성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결국 임계체에 다다라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뤄낸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당연히 우리 교회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앞에 기쁘심을 주님이 보시고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걸 견뎌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수고하죠. 여러분 교회가 기울기 시작하면 싸움이 찾아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미루게 되어져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게 교회 잔금이 가고 있고 교회 잔 근육이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엔 결국 여러분 형제들을 평생 볼 수 있습니까? 어릴 때처럼 친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성경 얘기 아닌다마는 정약용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제들의 관계들은 멀어지게 돼 있고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거기까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복음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삶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떤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 재림에 대한 명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온다고 말했는데 안 오니까 성경 보면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말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지금으로부터 봐도 벌써 2000몇 년 전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안 오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는데, 파루자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게 화두가 되었냐면 주님이 안 오신다 했어요. 안 오신다. 베드로서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을 얻게 할 자를 더 확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오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구원할 자가 많기 때문에 구원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서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던가 내가 먼저 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혼이보에 올라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재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항상 끝에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태어나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 크게 5가지를 하셨는데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시고 재림만 남은 거예요. 이거 과거 거는 믿으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1장, 2장은 뭐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 와서 그 교회를 보고하는 거. 보고한 내용을 보고서 바울이 하는 말이 3장 내용이에요. 3장 내용을 좀 볼까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3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이 어딜까요?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보세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복음 나왔죠.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 조금 무게중심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 전체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오는 그 굿뉴스를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좀 구별해서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는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도 해요.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좀 설교를 잘하거나 좀 이렇게 성도들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들은 나의 복음이냐 이렇게 묻고 하죠. 나의 복음이냐. 사실은 따져보면요 약간 질문거리도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좋은 의미겠죠? 근데 나의 복음을 잘못하게 되면 내 복음. 그렇죠? 내 복음, 내 위주, 내 편이. 그럼 교회는 예배는 뭐가 중심입니까? 응답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중심입니까? 영광이죠. 근데 이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생활 되게 구차해지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응답이 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게 무슨 영광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에서 계속 이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돌아가서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장 2절 중간에 디모데를 보내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러분 이런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이때 갈 일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면 우린 갈 수 있겠는가? 그렇죠? 디모데 흑인, 그 디모데가 헬라인인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쑥대밭된 교회 가서 한번 형편을 돌아보고 와라. 디모데가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예전에 말씀 운동할 때 원네스 하면서 우리 제자들하고 하나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미치자 막 그래가면서 학교 다 째고 봉고차 빌려가지고 부산 내려가갖고 전도하고 구포에 가서 전도하고 그 같이 기도하면서 울고 웃었던 그 아이들, 그 친구들 어디 갔습니까? 그때 그 원네스 했을 때 그 마음, 현장에서 막 뒹굴면서 그 뜨거웠던 그 마음, 주를 위해서 대학복음화를 위해서 대학복음화가 끝나면 세계복음화 된다고 정말로 믿고 뛰었던 그 마음,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전도 포럼하고 거기서 막 또 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또 청년들이 또 헌신하고 그냥 무보수로 그냥 무슨 뭐 세계대학 무슨 수련회 같은 게 있으면 조장으로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다 무슨 교통 정리하고 막 그냥 조장하고 뭐 또 교육받고 찬양팀 찬양하고 그러면서 대회를 막 또 성공해내고 막 정말 중국이 진심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진심 정말 진심이요. 지금도 그 중심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인지 그렇죠? 사탄의 지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방으로 다 흩었어요. 이렇게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참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어서 아팠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 하나가 갈팡잘팡 그냥 갈기갈기 난장판을 만들어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아이 뭐 다윗도 실수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윗도 그래서 얼마나 큰 하나님한테 보응받았습니까? 새끼가 죽어나가고 전쟁에 지고 그렇죠? 자식들 쑥대밭 떼버리고 돈 늙어서 이불을 덮어서 춥다고 막 그러고.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었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그 밧세바 범한 그 이후로 큰 다윗이 확 기울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진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 쑥대밭된 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포교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역 가정교회 가장님들 각 지역 가정교회에서 진심이어야 돼요. 왜 지역 가정교회냐?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자고요. 어떻게 살리냐? 이 말씀에 흘러들어갈 수 있고 그들 누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소통만의 떡을 떼도 삽니다. 뭐 어마어마한 걸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아 이거를 이분들에게 교재 만들어서 이걸 훈련을 막 시켜가지고 하면 좋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것도 한 사람들은 또 뭐가 된 것만 생각을 하고 이게 악순환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그렇죠? 그들의 행복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뭔가 구조화해서 체계화해서 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싸움이 전 커요. 이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 생각이죠. 여러분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진심이었던 바울이 그 교회를 장난식으로 개척했겠습니까? 디모데를 보냈다. 3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왜 그를 보냈냐? 굳건하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려고 보냈다. 굳건하게가 뭐지? 또 뭐 헬라 막 쳐다보는 거야. 이제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냥 느끼는 그대로예요. 그들을 실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마음을 만들고자 그들을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디모데 보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원래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는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왔다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그 속에서 이런 환난들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했대요. 주류는 유대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 거의 속국으로 있는 형태고 거기에서 아주 소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저 구탱해서 뽀글뽀글 모이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보면 이단 사입이죠.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돕고 있는 것을 날로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니 그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동안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도가 모두 허탕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다 박살나고 이 성도들이 다 이방인 원래 믿던 그 믿음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를 마음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왜 그 교회에 파송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6절 말씀 보니까 이건 디모데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지금 바울에게 이미 온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 그 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지금 오해를 받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냐면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바울이 그 교회 오게 되면 그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떠나가니까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 사기꾼이다. 결국은 돈 벌어먹으려고 이 짓을 했다고 그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들이나 어떤 중요한 분들이 딱 돈 문제, 여자 문제 그것을 그냥 유튜버 같은 데 확 뿌려놓으면 개인은 매장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저에게 막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에다가 최 목사님이 현 사모님 말고 다른 애인 있다 그러면서 교회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서 28,000원 막 그래가면서 이제 막 누가 내면은 정체불명이에요. 이 말을 밝힐 수도 없어. 말에 말이 붙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말에 말이 붙고 말에 말이 붙어 나중에는 이거를 시시비를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파탄나는 거거든요. 결국 밝혀줘도 별거 아닌데 막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형편 속에서 교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못 따고 왔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걱정한 마음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가서 보니 그 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 읽을 때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렇죠? 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환난이 많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큰 힘이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향해서 세워놓고 교회를 못 돌보고 왔는데 그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누명을 쓰고 별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들이 잘 된다는 걸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어도 새끼가 잘 된다는 말 들었어요. 이렇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딸이 잘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런 그 똑같은 장면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야, 내가 살 것 같다 이제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 믿음 갖고 산다는 그 모습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살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어려서 코 흘리게 들이고 늘 징징 짜고 늘 막 코에 땀 묻혀갖고 달리기만 하고 비치 질리는 늘 달렸어요. 애들이 늘 달리고 다니고 막 쪼댕기고 있고 막 그냥 땀 쩔어가지고 다니고 있고 진리는 빼짝 말라가고 다니고 있고 한인이 말할 것도 없고 민자고 대인은 또 만나면 늘 툭툭 싸우고 그죠? 톰과 제리였어. 톰과 제리 이렇게 아빠 엄마들은 친한데 왜 이렇게 애들은 이런지 막 그런 부분이 있었고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대화가 될 만한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 빼놓고 청년들 다 만나봤어요. 태연이가 항상 그래요. 아빠 우리 신방 안 해줘요. 밥 먹자 집에서. 이거 많은데 하은이를 카페에서 예은이를 카페에서 지민이를 수담촌에서 우리 민재를 한우 인간의 한우마을에서 뭐 등등등 만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애들이 컸구나. 너무 흐뭇한 거예요. 이 부모들이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기쁜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좀 너무 이해가 가요. 내가 이제 너희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내가 주님께 어떻게 주님께 표현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 10,000원씩을 모은대요. 10,000원씩 모아가지고 365일이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365만 원을 모아온대요. 1,000원짜리. 그럼 바꿔올 것이지. 헌금통이 구멍이 작잖아요. 서가지고 막 그냥 넣으려고 이렇게 할머니 꼬부라져가지고 그분 본받아서 어떤 청년이 1,000원짜리 365일을 모은대요. 36만 5천 원. 그게 문화가 된 거야. 가까운 교회인데.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밖에 감사할 수 없을까?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니까 믿음이 좀 옛날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참 이쁘고 감사한 거죠. 신 목사님 교회는 헌금 어떻게 하냐? 대부분 온라인이래. 그러니까 봐도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다 금수저야. 이거 흑수저 모습 아니야. 이거 다 금쪽이야. 다 금깔이야. 요즘 금값 비싼데 교회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늘 그런 말을 지난번도 들었어요. 타면서 이렇게 한 얘기 나면 쭉 훑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지난 특강 때 오셨던 박세호 집사하고 그분이 안수집사대 보니까 안수집사님하고 어떤 그 직원분들이 한결같이 그랬어요. 너무 교회가 행복해 보였대요. 그 두 명이 불신자예요. 근데 행복했고 떡국이 너무 맛있었대요. 맛이 뭐 설거지타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교회가 너무 넓었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가 활기가 이렇게 있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부딪히는 사람이 많지 이렇게? 좁으니까 부딪힌 거 아니야? 근데 느낌이 훈훈했대 이렇게. 혼자 송도까지 가면서 덩치 큰 분이 있었거든요. 훈훈했대 이게. 또 우리 최윤성이라는 그 직원분은 여기 부천 사는데 박사 대표 항상 얘기해. 나가. 그게 빨리 나가. 나가서 좀 말씀 듣고 예배드려. 네 그러거든요. 아주 오른팔 같은 직원이 이렇게 32살인데 그래서 야 저런 대표가 어디 있어요? 네? 교회 나가라는 분이.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참 귀하다. 어쨌든 교회 한번 왔다 가서인지 몰라도 되게 얼굴 밝아졌어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10분 지나면 핸드폰 보기 시작해요. 4명밖에 안 되는데 2-3명이 핸드폰 보세요. 힘나나 이게. 그런데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는 또 교회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떡국 맛있었다고. 어떤 친구는 엄마의 떡국 같았다고. 과한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길래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렇죠? 지금 진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이 기쁠
턱이 없죠. 지금 이 분들의 모습 보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읍시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야로 심히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너희를 부족한 부분이 바울에겐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너희들이 다 좋은데, 여러분 이제 1년 믿었으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게 될 것인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직장 가서 막 고생해서 30살에 직장 간다고 칩시다. 보통 퇴직을 요즘 몇 살이에요? 김종사님 퇴직을 보통 몇 살, 평균 몇 살 합니까? 퇴직을 60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양대는 60까지 거의 못 가요. 다 중간에 희망퇴직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명예퇴직하도록 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30살에서 60살 해봐야 30년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30년에 진짜 파이팅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50살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직장에서 20년 열심히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때 준비 다 해야 돼. 연금이니 뭐니 다 준비돼 있대. 이때 되냔 말이야. 이게 따지고 보면은 30년 동안 공부시키고 뭐 그냥 뭐 영어 공부시키고 뭐 시키고 막 유학 보내주고 무슨 뭐 교환학생하고 막 준비 30년 해가지고 20년 겨우 뛰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0살까지 살아야 돼. 와, 이게 아주 힘든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도 머리에 보이는 거죠. 이런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갈 것인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파탄나고 배척되고 외면당하는 이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또 믿음을 보충할지가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돕고자 한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죠. 목회자에게는 그런 게 항상 보여요. 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 얘기하고 지나가지만 그냥 그게 저는 다른 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과 어떤 흔적들, 기억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평균을 딱 내면 평균 값이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은 목회자가 도울 수 있지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지역 가정교회가 우리가 5개 있잖아요. 5개 교회가 교회 이 교회에서 가장님들이 그렇죠? 이분들이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밥을 같이 먹고 사는 얘기하고 살아온 인생 내에 수준 응답들 가지고 나누고 소통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외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광화문 혼자 한번 나가보세요. 교보문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외로워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밖에 없어요. 늘 변함없이 광화문에 서 있으니까.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거기를 가서 종로를 걷고 운동할 때 기억해보게 되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없었을 거거든요. 지금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항상 부르죠. 현 사모님 나오세요. 같이 걷고, 아니면 김종원 집사 요즘은 잘 안 걷지만 불러서 같이 걷고 또 같이 차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개인화되고 복잡한 이러한 때에 이런 지역 곳곳에 이런 몸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걸 하더라도 안 나간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도신의 집사가 나왔어요. 하다 안 나오시길래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실 건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나오셔가지고 그때 김 전사님이 글 띄웠던 것처럼 목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막 그 짧은 뒤에서 얘기를 막 한참 이렇게 꼭 느낌이 어린 동생이 큰형한테 나 아파 이러고 말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기도 부탁한다고. 그렇죠. 사방 막히면 뚫린 건 하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뛰어갈 것은 병원과 소방서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교회가 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교회 느낌이 있다는 거. 내가 달려가면은 손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목요일 가고 싶던 그 이유도 하나가 가면은 누군가가 왔어 영식이 이런 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물론 가번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영광의 복음교회도 사람들이 뭐 큰 메시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각각 개개인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왔냐고 환영해 줄 수 있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유모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떠난 말없이 떠나버린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보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가정 얘기를 좀 하게 되면 모든 아버지들이 쉽지 않지만 자녀들하고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이 권위가 지나쳐가지고 아들, 딸들이 대화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그거는 서툰 거예요. 그거는 좀 정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필요할 때 어저께 도훈이랑 그 운전 연수를 나갔어요. 제가 장롱 면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가고 100몇 킬로 운전했어요. 한 번은 죽을 뻔했고요. 한 번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도 편안한 거야. 차창 밖에 보면서 나 핸드폰 하면서 얘 운전하고 이런 거 바짝 긴장해갖고 막 핸들을 뽑을 기세요 완전히. 근데 이제 근데 너무 편안한 거야. 야, 아들이 운전에 좀 이런 맛이구나 싶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교인들 서로 볼 때 보충해 줄 게 있으면 심한 충고나 명령이나 형장 문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흑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돌봐줄 수 있는 좋은 방법 많잖아요. 밥 먹는다랄지 참 마신다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감사도 가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고를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안도하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11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인도하셔서 갈 수 있기를 원한다. 내가 애는 쓰지만 하나님 인도하지 않겠냐 그 얘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12절 말씀 뭐지?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피차간 그렇죠? 서로 간에 돌아볼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피차간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르는 거는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래. 성경 통독을 한 달에 20번을 할 것이며 암송을 몇십 구 줘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피차간 서로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나는 널 사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떤 안부를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또 주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없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고 라틴 벌기의 성경을 좀 번역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좀 향하고 있냐면 흠이 없는 모습은 흠이 없는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가운데 삶 속에 너희가 계속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즘을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예를 들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가치관. 정치하나만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옳은 건지 도대체. 다 진심이야. 여당도 진심, 야당도 진심.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목사니까 편을 들을 수 없잖아요. 편 딱 드는 순간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미국에 있는 럼프 형은 또 왜 그러는지. 그죠? 막 정신없어.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갑자기 막 관세 20% 올리고 자기 기분대로. 이게 무슨 동네 반장도 통장도 아니고, 그렇죠? 실장도 아니고. 그런 일들, 가치가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가는데 지금 다원주의가 뭐냐면 오직이 없어요. 오직이 없고 다 옳은 거야. 다 옳은 거. 그렇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근원이 없는, 기본이 없는, 그렇죠? 일이 없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온리가 없는 거야. 온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니,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뭘 믿든 간에 목표는 똑같은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지에 믿는 분이지. 그렇죠? 남산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가지 됩니까? 뭐 케이블카 타는 거 있고 계단 타는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레길 돌레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올라가고 마음의 수도 올라가고 뭐 불교도 올라가고 다 길만 다르다고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이 다원주의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교회 내 이런 게 들어온 지 오래됐고 사회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 가지로. 이 가치관 혼란 시대에 마찬가지죠. 이런 혼란은 없어요. 반역자, 간첩, 한국에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간첩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에 쫓겨나는 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개인 가치 존중 사회니까. 그리고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왜 해를 당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면은 큰 해가 올까봐. 그렇죠? 한 잔 먹었던 술이 두 잔이 되고 그 두 잔이 인생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오히려 교회에 있던 애들이 밖에 나가면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교회 꽁꽁 묶어놓는다고 애들이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핸드폰 뺏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했던 어느 학교는 청소년들 이 아이들을 성스럽게 키우는 학교인데 미디어 금지가 하는 거죠. 핸드폰을 없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핸드폰 하면 벌점이고 몇 번 안 받으면 퇴학이에요. 핸드폰 뺏는다고 신앙이 갖춰지나? 그러나 정도는 필요하지만 통제는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어떤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라면 가치관 혼란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확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을 봐도 교회 자체가 너무 귀중한 것 같아요. 매주 한 곳에 모여서 다세대 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모님과 할머니 같이 모여서 여기서 같은 찬송을 찬양을 한다. 3세대가. 노래방만 가도 노래가 다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트로트고 아빠는 조화문이고 예를 들면 애들은 요즘 노래 부를 건데 교회 오면 같은 노래를 같은 말씀을 3세대가 모여서 같이 듣는 거예요. 가치관 통일하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핍박과 환란은 없지만 지금 교회는 이런 세속주의가 조금 세속화 계속 교회가 무너지는 형태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있는 환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두 번째는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경제를 아는 것과 물질만이 오직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구별 잘 몰랐어요. 당연히 어른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청백나게 살았고 검소하게 살았고 돈을 돌같이 보는 우리 최씨 가문의 그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 또 어려서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참아낸다 보니까 어려운 걸 견디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잘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이 있다고 경제합니까? 아니요. 돈이 없다고 경제 모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대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면 교회도 껍벅하고 이거 하나면 그냥 온 초신자가 장로님 되기도 하고 이거 하나면 몇 개월 코스로 목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안락함, 그렇죠? 모든 신학단을 보니까요,
제가 탈북자를 좀 대해본 적이 있었는데 사선을 넘어서 태국을 통해서 무슨 뭐 이런 저런 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육을 받고 온 탈북자들이에요. 한국에 오면 믿음을 갖고 살기가 더 어렵대요. 왜? 왜 어려울까요? 어려움이 없어요. 한국에 오니까 천국이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몇 년 전에 큰 벤츠를 몰고 온 탈북자를 봤어요. 교회. 결혼 상담소 소장이에요. 말이 딱 북한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명함을 탁 주고 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렇게 명함을 어떻게 이렇게 해주자고 이렇게 그래서 두 손을 받으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뭐 그런 거죠 이제. 또 와서 탈북자 수련회를 가봤는데 생명 걸고 나왔는데 교회를 이 교회 가면 간증 같은 거 하잖아요. 얼마 줘 이렇게. 또 이 교회 가면 또 얼마 줘. 그 교회 가는 거야. 돈 마시는 거야. 돈 마시더라고. 이 교회에서 탈북자 북한 선교라는 명목으로 선교비를 나가 받고 있다가 이 교회에서 50만 원 더 줘. 그걸로 교회를 옮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힘들어서 믿었는데 여기 오니까 힘든 게 없으니까 못 믿겠는 거야. 그거 참 신기하죠. 우리 삶 속에서도 조금 물질 만능주의가 조금 경계될 부분. 우리가 이제 환란의 중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관계의 해체예요. 뭐냐면 대부분 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없어요. 뭐 친구 모임 나가봐야 30대 40대 여자분들 나가면 주로 명품백 가져온 그 동네 이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백 못 산 것 때문에 돌아서 남편 또 작살내놓고 사봐야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짝퉁 사서 끄다가 또 들키고 막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분은 또 해외만 나가면 선교를 나가면 그렇게 짝퉁 명품을 모아오더라고요. 짝퉁인데 그거를. 그래서 야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시킨대 이렇게 또 장로한 또 시켜갖고 또 짝퉁 시장에 가서 또 사왔다 가고 또 홍콩 같은 데 가고 중국 같은 데 가고. 그래서 야 참. 그러니까 관계 해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형제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혼자 관계가 고립돼 가지고 엄마 아빠 관계가 끊기면 뭐 관계적으로 뭐 어떡합니까? 실제 교회에서는 계속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다 보니까 함께 원네스 하면서 고난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야. 건들지 마. 싫어. 요즘 이런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적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컨디션 따라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환란도 믿음 갖고 살기 힘든 거지만 이 환란도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 이런 환란 가운데 겨우는 애들이 관계를 배워야 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몰라요. 관계하는지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하거나 너무 매너 없이 하거나 너무 막무가내 다 이런 계통이에요. 보니까 관계를 배워본 적이 없죠. 관계도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에 나온 청년들이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죠? 나이 많이 드신다고 더 매너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어른 나이가 먹으면 좀 더 사람의 예의 범절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교회는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나 지금 형편이나 환란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방향성은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가운데 부름받은 백성들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침에 통도가로 다시 반에 들어갔는데 벌써 7명이 성경을 읽었어요. 잠들 안 주무셨나? 다 이분들 수면장애가 있나? 한편이면 열렬한 마음일까? 가열찬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저녁에 보면 다음이니 막 주하니 아림의 성경 다 읽었어. 이야, 이 박필은 또 뭐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14번째 빠짐. 뭐. 조명 원사님 15일 빠름 막 써 있고 이렇게. 너무 빠르시더라고 정 원사님은. 그래서 막 빠름도 있고 늦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흠없는 모습을 살 수 있을까를 애를 쓰는 모습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면 좋겠고,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주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애쓰면서 또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인도받는 모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